아마 요번에 그 순서지에 나와 있는 설교의 제목과 본문을 보고 조금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십자가가 주제인데 이 십자가는 신약 성경에 주로 나와 있지 않나요? 그런데 어떻게 본문이 다 구약이냐? 강사 마음이거든요. 근데 왜 강사가 그렇게 했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 설명을 드리고 제가 말씀을 좀 풀어 나가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십자가가 기독교의 핵심이고 또 중심이라면 이 성경은 다 십자가 얘기더라고요. 결국 구약의 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십자가를 예표해 주셨어요. 왜죠? 제가 어떤 분에게 물어봤더니 그러더라고요. 이 십자가가 기독교 핵심이라면 하나님이 금방 주셔야지 왜 구약의 그 긴 시간들이 지난 다음에 십자가를 주셨느냐고.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답변을 드리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 십자가 외에는 구원의 방법이 없어요. 예수 십자가 외에는 다시 말하면 고장난 인간을 회복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했다라고 하는 것은 창조 질서가 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이 깨어졌다는 것을 의미해요. 많이 무지해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게 구원의 방법이다라고 주셨을 때 그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방법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깨닫지 못해서 받아들이지 못하면 인간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인간에게 있는 유일한 소망은 내가 죄지어서 스스로 깨트린 창조의 질서를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그 방법 안에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느냐에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한 답이 예수 십자가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인간이 창조의 질서가 깨어져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방법을 쉽게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은요, 구약의 긴 시간 속에서 계속 십자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십자가야, 이게 구원의 방법이야, 이 방법밖에 없어 라고 하는 것을 계속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시간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구원의 방법을 완성시켜 놓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요, 이 구약을 보면 실은 신약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구약에 나타난 십자가는 한층 내러티브해요. 이야기체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쉬워요. 왜냐하면 아직 십자가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잘 설명해 줘야 되고 잘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근데 신약은 딱 보면 함축적이에요. 왜냐하면 십자가가 이미 주어졌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나 골로새서나 특히 이 바울 서신에 보면 바울이 주로 십자가를 전했던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전도자거든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전도는 십자가의 도를 전해야, 그 십자가의 도를 전해야 그 안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살아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성결교회의 사부라고 하는 이명직 목사님이 활천에다가 어떻게 쓰셨느냐면 이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인데 십자가의 도를 전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의 도가 선포되어지는 곳에 살아나는 역사가 있고 그리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 때문이다. 저는요, 이런 글들을 읽고 묵상하면서 참 굉장히 많이 도전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신약 성경에 보면 이 바울 서신에 나타난 십자가는 너무 중요하고 함축적인데, 그런데 이게 함축적이다 보니까 많은 묵상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이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해하지 마시라 그랬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수준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제가 십자가 집회를 처음 할 때는 항상 구약을 가지고 먼저 십자가를 전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게 단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쉬워요. 그래서 신약에 나온 십자가든 구약에 나온 십자가든 내용은 동일한데
그런데 이 십자가의 내용을 좀 더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구약적인 본문이 굉장히 더 좋더라. 이제 그런 생각에 제가 이제 처음 십자가 집회를 할 때에는 구약적인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전해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순서지에 보시면 십자가의 도가 주제인데 어떻게 신약은 하나도 없냐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까봐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3장 18절은 여러분들이 많이 읽어보셨던 구절이실 텐데요.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어요.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하신 목적이 나와 있어요. 저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출애굽의 목적. 예. 그런데 이 구약 성경은 우리가 모든 것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모형적으로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이 출애굽은 어떻게 보면 구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모형적으로 보면. 그죠? 애굽이 세상이고 그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끄집어내시잖아요. 이게 바로 뭐냐면 구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 내가 죽으면 천국 간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구원받았다는 것의 본질적인 의미는 뭐냐면 세상에서 분리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이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서 분리된 백성이에요. 제가 조금 한마디 더 하고 넘어가면 오늘날 교회가 이것을 못하기 때문에 정체성을 잃어가는 거죠. 뭐냐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아이덴티티는 가지고 있는데 정체성은 가지고 있는데 정체성대로 살지를 못해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 구분되어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믿습니까? 뭔가 세상과 달라야 세상이 두려워하지 않겠어요? 자, 물어볼게요. 세상 사람들이 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뭘까요? 교회를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제가 힌트 다 드렸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저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많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이제 연구하고 하거든요. 뭐 신령한 은사, 능력 이런 것도 두려워하겠죠. 뭐 눈앞에서 귀신이 쫓겨나가는 모습을 보면 그것도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성경 전체를 보면요,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두려워한다, 교회를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세상과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상황에서 저 정도 되면 무너져야 되고 저 정도 되면 신경질 내야 되고 저 정도 되면 쓰러져야 되는데 그 상황에서도 웃을 수 있고 그 상황에서도 소망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처음에는 미쳤다고 그래요. 그런데 계속 보면 계속 그렇게 살아가거든. 아, 나와는 다른 사람이구나. 나와 다르다라고 생각할 때부터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 힘으로 세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그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능력이 없는 거죠.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이 이 땅과 구별시켜 놓았기 때문에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출애굽기 3장 18절은 그런 차원에서 보면 출애굽의 목적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너 바로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해라. 내가 왜 니네 백성을 보내야 되느냐? 그것은 우리 백성이 애굽에서 살아야 될 백성이 아닙니다. 우리 백성은 애굽에서 나와서 뭐 해야 된다고요? 3일 길을 걸어가 광야로 들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실은 참 제가 마지막 시간에 이제 내일 오후 마지막 시간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모세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뭐냐면 하나님이 백성 구해오라 그러는데 돈을 줬어요? 무기를 줬어요? 사람을 붙여줬어요? 아니죠? 그죠? 그런데 가요. 참 대단하죠? 그런데 이 모세가 가서 바로에게 그러는 거예요. 우리 백성을 내보내달라고. 그럼 왜 내보내주냐? 그랬더니 이 모세가 하나님이 시킨 대로 얘기하는 거죠.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그 세상과 같은 애굽에서 나와야 될 이유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하면 이래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켜 주신 목적이 이 안에 담겨 있어요. 그러면 그 목적대로 살아야 됩니까? 아닙니까?
살아야 되죠. 이해되세요? 자, 구원의 목적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백성을 구원시켜야 될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제사예요. 이해되십니까? 거기 나와 있잖아요. 1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아멘.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아멘. 예. 그러니까 출애굽의 가장 큰 목적은 한마디로 말하면 제사.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오늘의 결론이에요. 이 새벽에 뭐냐 하면 구약시대부터 하나님은, 구약시대부터라고 얘기하지 맙시다. 인간이 타락한 이후부터 하나님은 그 인간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그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는데 십자가라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 이해되세요? 그런데 이 예수 십자가를 그냥 한 번에 이거야라고 주시지 않고 무지한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해서 가르쳐 주셨다 그랬죠? 자, 그러면 지금 이 출애굽기 3장에 나와 있는, 18절에 나와 있는 십자가는 어디에 있느냐? 제사에 숨겨져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 제사가요, 아직 이 출애굽기니까 레위기 이제 출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제사 제도를 명확하게 구분하시는데 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시대의 제사는 무조건 번제예요. 그리고 구분되었어도 그 제사의 가장 기본은 번제거든요. 산 생명을 잡아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왜 제사를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실까? 하나님이 고기를 좋아하신대요? 하나님이 고기에 붙어있는 기름의 향내를 좋아하신대요? 하나님이 고기 없으면 못 사신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제사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시는 이유는 이 제사가 궁극적으로 앞으로 올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제사를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십자가를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 백성을 애굽에서 다시 건져내셔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물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세운 언약이 있기 때문인데 그 언약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면서부터 그 아브라함을 통해 한 민족을 이루시고 그 민족이 이 세상의 구원의 방법인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믿습니까? 그런데 이 백성은 무엇을 모르냐면 자기들이 잘나서 자기들의 어떤 의 때문에 선민의식만 강했지 왜 하나님이 자기들을 구속하셨는지를 잘 알지 못했어요. 오늘 이 성경에 보면 분명하게 나오는 것이 내가 너희를 그 땅에서 건져내야 될 이유는 너희들이 잃어버린 제사를 되찾게 하기 위함이야. 믿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430년 동안 그 애굽에서 살면서 하나님 없이 살았어요. 아세요? 애굽에서 살면서 이 애굽은 어떤 나라냐면 모든 것이 거의 신이라고 불려질 만큼 신들의 천지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백성들이 요셉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맞습니까? 예, 처음에 몇 명이 내려갔죠? 70명이 내려갔죠? 그죠? 그래서 그 땅에 어디에서 살았죠? 고센 땅에서 살았죠? 왜 새벽부터 성경 시험 보는 거 같으세요? 70명이 내려가가지고 고센 땅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셉 때문에 아무도 터치하질 않아. 요셉이 참 기가 막힌 하나님의 사람이고 거장이에요. 물론 그 정도 됐으니까 하나님이 그 이방 땅에서 총리까지 올리셨죠. 그죠? 여러분, 이 요셉은요, 왕이 그러잖아요. 네가 달라면 이 땅의 반이라도 주겠다고. 그런데 충돌이 일어날 것을 알고 우리는 원래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양치면서 살겠습니다. 애굽 땅의 변방 땅 하나를 떼어 주십시오 해서 고센 땅에서 살아요. 그런데 이 요셉이 애굽을 살린 1등 공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왕조가 바뀌지 않는 한 여러분 그 이스라엘을 건드릴 사람이 없어요. 물론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도 아니었습니다만은 야곱의 가족들을. 그런데 재미난 건 뭐냐면 430년 동안 살면서 좋은 환경 속에서 아무도 안 건드리니까 이들이 마구 낳기 시작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한 400년쯤 지나니까 인구가 차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자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이 그리고 아브라함과 세운 약속, 그 약속 중에 하나가 자식의 약속 아니에요? 자손? 그리고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1차적으로 어디에서 성취가 되느냐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아가는 데서 성취가 돼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한 민족을 만드시길 원하세요? 이 땅을 구원할 한 매개적인 민족이 필요했던 거죠. 이해되십니까? 이것을 우리가 흔히 이렇게 얘기해요. 구속사적으로 성경을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지금 풀어내는 성경도 성경을 풀어갈 수 있는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구속사적으로 십자가 중심적으로 지금 성경을 풀어나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땅에서 기하급수적으로 사람이 늘어나고 한 민족을 이룰 만큼 어떤 숫자가 되었으면 그들이 알아서 나와야지.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렇죠. 그런데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왜 안 나올까요? 예? 여러분들 표정이 그래요. 그냥 설교 좀 하세요. 묻지 말고. 아주 귀찮아 죽겠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답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제가 자꾸 물을 때는 한번 생각하고 들으시라는. 왜냐하면 한번 생각하고 듣는 것과 쭉 듣는 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요. 왜 안 나올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죠. 내가 여기서 살기 편한데 왜 나가요? 이걸 좀 속된 말로 표현할게요.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등 따시고 배부른데 왜 나갑니까?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나올까요? 아니 뭐 남의 얘기 생각해요. 내 얘기 생각하면 되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나올까요? 예, 삶이 어려우면 나와요. 살기 힘들면 나와요. 죽을 것 같으면 나오더라고요. 참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민족이 그 땅에서만 사는 게 목적이 아니야. 그래서 요셉이 죽을 때 유언을 하잖아요. 어떤 유언을 합니까? 분명히 이 사람들이 이 땅에서 나갈 때가 있다. 그걸 보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거장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이 이 땅에서 나가게 하실 때가 있는데 그때 내 유고를 가지고 나가달라고 유언을 하잖아요. 그죠? 제 성경에만 있나 봅니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애굽 땅에 하신 일이 있어요. 뭡니까? 예, 세계사에도 나와 있어요. 쿠데타가 일어나서 왕조가 바뀌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을 귀하게 봤던 왕이 죽고 이 왕조는 세습이 되니까 아들이 왕이 돼도 요셉의 그 식구들을 건드려요? 안 건드려요? 안 건드리죠.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도 1장인가요? 예, 1장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딱 한마디로 나와요. 성경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생겨났다고. 그게 뭐냐면 역사적으로 보면 애굽 땅에 쿠데타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왕조 자체가 바뀌어져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새로운 왕이 딱 일어나서 보니까 아니 어디 우리나라 민족도 아닌데 이방 민족이 와서 기하급수적으로 번성하고 가만히 놔두면 위협적인 존재가 되겠거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냥 막 시련을 주기 시작하는 거죠. 어느 정도로?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고 할 정도로. 그때 태어난 인물이 모세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살기 힘드니까 이들이 어떻게 해요? 맨 처음에 뭐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 땅에서 살기 좋으니까, 그 땅이 우상의 나라니까 우상들을 섬기면서 애굽 사람과 거반 다를 바 없이 살았을 거예요. 문제가 오니까 자기들이 섬겼던 신들을 찾았겠죠. 그런데 자기들이 섬겼던 신은 우상이니까 응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 출애굽기 2장 말미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들이 하다가 안 되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세운 언약을 기억해서 하나님을 찾아요. 근데 재미난 것은 자기들 멋대로 신앙생활하고 자기들 멋대로 살았다가 살기 힘들고 죽게 될 즈음에 하나님을 부르니까 하나님이, 야, 너희들 왜 이제서야 나를 부르느냐? 하나님이 이러셨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430년 동안 자기 멋대로 살았던 사람들이지만 430년 만에 하나님을 부르니 하나님이 찾아가셨어요. 할렐루야.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 말미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세운 언약을 기억하사, 옛날 성경에는 그들에게 권념하셨더라. 이 무슨 말이냐면 그들을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430년이 지나도 그 하나님을 부르기만 하면 찾아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학자들이 밝혀냈는데요, 그들이 출애굽했을 때 몇 명이 나왔어요? 성경대로 하면 장정만 60만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출애굽의 정확한 인구는 몰라요. 그러나 성경대로 하면 장정만 60만이에요. 그죠? 근데 이때가 대가족 제도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장정 한 명당 5명이 넘겠지만 5명의 식구가 있었다고 치더라도 5, 6이 30. 300만 명이 넘는 사람입니다. 이게 학자들이 뭘 밝혀냈느냐면, 세계 역사를 쭉 훑어봐도 아무리 살기 좋고 먹기 좋아도 400년 만에 70명이 300만이 넘는 한 민족을 이룬 예가 없대요. 이때 놀라셔야 돼요.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을 하나님이 여기서 성취하시기 위해서. 믿습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살았어도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믿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조도 바꾸시고. 믿습니까? 여기서 분명한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제도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오늘 이 새벽에도 내가 이제까지 어떻게 살았느냐, 여러분, 그것보다도 그 산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죄송하게 미안하게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만 부를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이 들으실 수 있도록 내가 간구만 할 수 있다면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믿습니까? 왜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까? 왜 하나님의 역사가 없습니까? 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지 못합니까? 전심으로 그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30년이 지나도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찾아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오늘 이게 같은 맥락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나가야 돼요? 그 출애굽을 왜 해야 돼요? 그냥 한 민족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고달프기 때문에 살려주신 게 목적이 아니에요. 분명히 출애굽의 목적이 출애굽기에 여러 군데 나오는데 세 가지가 나와요, 크게. 근데 대표적인 목적이 3장 18절. 뭐냐면 잃어버린 제사를 찾기 위해서. 믿습니까?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잃어버린 십자가를 찾기 위해서. 믿습니까? 민족만 이스라엘이면 뭐해? 이스라엘이 귀중한 이유는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똑똑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더 잘 섬겼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를 담고 있는 그릇이기 때문이에요. 믿습니까?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소중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을 구원할 예수라고 하는 그 예수의 십자가 복음을 담고 있는 그릇이기 때문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가 얘기하죠. 우리는 질그릇인데 그 질그릇 안에 보배를 가졌노라. 믿습니까? 근데 그 보배가 드러나기 위해서는 질그릇이 깨어져야 되거든.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가 깨달아지기 시작하면 이게 하나님의 같은 영 안에서 성경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연결이 되더라고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너희가 애굽에서 나와야 될 이유가 너희가 잃어버린 그 제사를 되찾기. 그런데 우리가 이제 개역 한글팔인데요, 이 개역 한글 이전의 성경이 어떤 거는 번역이 더 잘 된 부분이 있어요. 실은 이 부분은 그 성경이 번역이 더 잘 되어 있는데, 한글 성경으로는 제사라고 나와 있지 않고 뭐라고 나와 있냐면 희생이라고 나와 있어요. 영어로 말하면 sacrifice. 이게 더 정확한 번역이에요. 왜 그러냐면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해요? 죽음을 의미해요. 그죠? 이게 더 정확하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생명을 희생하셨잖아요. 그죠? 이게 십자가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제사라고 표현이 안 되고 희생. 근데 가장 정확한 번역은 희생의 제사입니다. 희생의 제사. 왜냐하면 제사도 여러 종류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해되세요? 이것이 가장 십자가를 잘 예표하는. 그래서 잃어버린 이유가,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켜야 될 이유가 희생의 제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여기서 한마디 더 드리고 가면, 오늘날에도 예수를 믿지만 이 예수의 십자가를 잃어버리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 이해되십니까? 한번 점검하고 넘어갑시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참, 저는 성경을 보면서요, 하나님이 참 예리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예민하시고, 그리고 아주 이 성경이 굉장히 깊게 서술됐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냥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내야 될 이유는 너희들이 잃어버린 그 제사를 되찾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제사를 어디서 드려야 된다는 것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따라하세요. 3일길 광야에 들어가서. 아멘. 자, 왜 하나님이 이 3일길 광야로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라고 했을까요? 제사 자체가 십자가를 의미하지만, 그런데 여러분, 그 십자가는 그냥 십자가에서 십자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 박종호 씨를 참 좋아하는데, 아시죠? 가스펠 가수하면 좀 그렇고 찬양 사역자, 그죠? 근데 그 박종호 씨가 CBS에서 그 이제 밤 10시에 그 방송을 한번 진행을 했었는데요. 제가 좋아했기 때문에 가끔 들었어요. 근데 한번 박종호 씨가 사연을 읽더라고요. 그 사연은 이제 이래요. 제가 정말 요 몇 년 동안 계속 가위가 눌렸대요. 어떤 청취자인데. 그래서 이 짓 저 짓 안 해본 일이 없는데 안 낫더라는 거예요. 그 잠자기가 두렵다는 거죠. 근데 누가 그러더래요. 교회 가서 예수 믿으면 그 가위가 안 눌린다고. 그래서 교회 가서 어떻게 하면 가위가 안 눌리냐 물어봤더니 십자가의 능력이 있다고 누가 제대로 가르쳐 주긴 했나 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제대로 못 배웠어. 그래가지고 세상에 십자가는 다 샀대. 십자가 목걸이, 십자가 반지, 그리고 십자가 마크까지. 그런데 박종호 씨에게 쓴 사연이 그래요. 박종호 씨, 제가 그 십자가, 허긴 영화를 보면 드라큘라도 십자가만 되면 물러가던데, 그래서 십자가 목걸이도, 십자가 반지도, 십자가 발찌도, 십자가에 관한 것은 다 사서 붙이고 자는데도 또 가위가 눌리네요.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자 이 박종호 씨가 그 사연을 읽다가 막 웃어요. 막 웃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분이 십자가에 대해서 잘 아직 모르시네요. 이 십자가는 붙이고 다녀서, 그리고 차고 다녀서 나타나는 능력이 아닌 것을 목사님한테 가서 꼭 물어보세요. 그러고 넘어가더라고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능력이 있기는 한데, 그 십자가를 어떻게 내가 경험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이게 가르쳐주지 않으면 십자가 자체가 미신이 돼버리더라고요. 이해되세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 십자가의 예표인 제사를 가르쳐 주시는데, 이 제사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를 어떻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계세요. 다시 말하면 제사를 드려야 될 방법이죠.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냥 드리는 게 아니야. 애굽 땅에서 드리는 게 아니고 어디 멀리 가는 것도 아니라 그 애굽 땅에서 3일 길을 걸어가야 돼. 그러면 광야가 나올 거야. 그 광야에서 드려. 여러분, 실은 오늘 핵심은 요 얘기예요. 요 얘기하려고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 설교 이제까지 해놓고 그럼 지금부터 시작이야? 아니요, 간단하게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실은 이게 중요해요. 자, 왜 3일길을 걸어가야 될까요? 실은 요 관점을 가지고 출애굽기를 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뭐냐면 이 10가지 재앙이 내리죠. 그죠? 하나님이 그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이 바로 왕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 재앙이 힘들어서 모세와 중간에 3번 타협을 합니다. 근데 그 타협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원칙은 이 땅에서 3일 길을 걸어가가지고 그리고 광야에서 제사를 드리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게 바로 왕이 참 교묘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 너희들 제사 드려야 된다면서 그래 드려. 그런데 야, 뭔 3일 길이나 떠나가냐? 이 땅에서 드려라. 그때 모세가 과감하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땅에서 3일 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참 1.1획도 바꾸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그대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 보면 마귀의 계략이에요. 뭐냐면 이 땅에서 드리라고. 어떤 사람은 그럴 거래. 이야, 바로가 졌다. 제사 드리는 것을 허용했다. 제사 하나만 보면 제사를 드리라고 했기 때문에 이긴 것 같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에 초점이 있는 것은 맞지만 어떻게 하라고요? 3일 길을 걸어가서 광야에서 드리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것이 일치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3일 길을 좀 설명드리죠. 애굽에서 왜 3일 길을 가라고 할까요? 이것도 물론 모형적이긴 한데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성경에 3일이라는 시간이 자주 나오죠? 어디 나와요? 예,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3일 길을 걸어가죠? 그죠? 예, 그리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3일 주야를 있었죠? 예, 제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죠? 또 뭐가 있습니까? 또 뭐 있긴 할 텐데 대표적인 게 이런 사건이에요. 3일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걸 너무 영적으로 해석하면 이상한 신비주의가 될 수 있으니까 좀 일반화시켜서 이렇게 얘기할게요. 자, 사람이 이 땅에서 죽으면 우리가 흔히 장례를 치르는데 장례 문화는 물론 나라와 민족마다 다릅니다만은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3일장을 보통 지내죠? 그죠? 왜 3일장 지내요? 과학적으로 이게 증명된 건데요. 뭐냐면 사람이 죽었는데 진짜 완전히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는 3일이 지나 봐야. 무슨 말이냐면 의학적으로 3일이 지나면 사람이 살아서 다시 돌아올 확률이 없는 시간이래요. 그러면 3일이라는 시간은 어떤 시간이에요? 완전히 죽은 시간이죠. 이해되십니까? 완전히 죽은 시간이에요. 여러분, 간혹 뉴스를 보거나 해외 토픽을 보면 그런 게 나타나잖아요. 뭐냐면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살아난 사람. 그죠? 그건 완전히 죽지 않아서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하튼간 이 사람들이 장례 문화가 여러 가지로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정말 완전히 죽지 않았으면 다시 살아나서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도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3일이라는 이 시간은 절대적인 죽음, 절대적인 분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애굽에서 3일 길을 떠나라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 너희들이 하나님 없이 세상적으로 살았던 그 세상과 결별하라는 의미예요. 이해되십니까? 그 세상과 완전히 분리하라라는 의미예요. 이해되십니까? 신앙은 많은 목사님들이 강조하셨지만 양다리가 아닙니다.
세상에 한 발자국, 하나님께 한 발자국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았을 때 내가 편안했던 그 세상을 떠나는 것이 구원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면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자답게 이 세상과 완전히 구분되어져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다시 세상을 돌아보고, 그리고 그 세상을 그리워하고 그 세상 사람과 하나가 되어지고 세상과 타협하다 보니까 영적인 능력이 사라져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만약에 한국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있다고 한다면 다시 살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 제안과 방법들이 제시될 수 있겠지만 다시 이 원론적으로 기초부터 점검해 보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세상과 분리되었느냐? 이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 다 미워하고 세상과 모든 것을 끊고 살라는 게 아니에요.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적인 원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과 배치되는 그 세상적인 원리와 과감하게 절단하고 과감하게 분리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그렇게 살지 못하면 제사가 있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재미난 게 뭐냐면 이 세상과 분리되어서 3일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십자가의 길이에요. 믿습니까? 십자가는 십자가에서 십자가가 아니라 어제 말씀드렸지만 결론은 죽는 거예요. 왜 자꾸 기독교에서는 죽으라고 합니까? 죽어야 사니까. 뭐가 죽습니까? 죄된 본성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다 죽으란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된 본성이 구원받은 우리 안에도 남아있거든요. 우리 성결교단의 신학대로 얘기하자면 웨슬리가 말하는 부패성이 우리 안에 있거든요. 이해되십니까? 그 부분 때문에 계속 넘어지는 거예요. 그 부분들이 날마다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와서 죽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도 모르지만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면 나는 벌써 십자가의 길을 걷기 시작한 겁니다. 믿습니까? 그것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의미가 부여될 뿐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내가 구원받은 자가 확실하다면 3일 길을 떠나 있느냐? 이해되세요? 그런데 또 하나가 나와요. 광야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스라엘에 여러 번 갔어요. 이 십자가 집회를 하기 위해서도 갔고, 한 번은 예루살렘 교회에 십자가 집회를 하러 갔는데 50명이 모여요. 우리 교단의 김진산 목사님이 개척하신 교회인데, 근데 50명이 모이는데 30명이 선교사님이고 목사님들이에요. 좀 특수한 교회죠. 그래서 제가 집회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구약학 박사, 히브리 대학에서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그리고 신약을 전공,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제가 성경을 얘기한다는 게, 그런데 저는 알아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사가 따로 있고, 그리고 또 성경 안에서 그냥 십자가를 전하는 것은 이건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방법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전했는데 굉장한 은혜가 또 그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초청해서 또 갔죠. 그래서 제가 갈 때마다 방문했던 곳이 있어요. 어디냐면 광야입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여러분, 성경에 보면 광야가 참 많이 나와요. 그렇죠? 그런데 이 광야가 히브리어로 몇 개 단어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쓰이는 단어가 뭐냐면, 여기서 나오는 광야가 미드바르라고 하는 단어예요. 요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세요. 미드바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어디서 왔냐면 다바르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어요. 이 다바르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말이냐면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바르예요. 근데 미드바르, 다바르 비슷하죠? 그래서 미드바르는 광야고 다바르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미드바르가 다바르에서 왔다, 헷갈려요? 그래서 이 미드바르, 광야라고 번역되는 이 히브리어의 원어를 보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그거의 광야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재미난 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광야에서 준비가 되더라.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광야 없이 하나님의 사람이 된 사람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봐요.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왜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을까요? 제가 광야를 여러 번 가보니까요, 우기 때는 그래도 풀들이 좀 돋아납니다만 그래도 사람이 살기 힘들어. 건기 때는 완전히 사막과 같고. 이해되세요? 사람이 살기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일교차도 너무나 커요.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왜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까요?
세례 요한도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400년 동안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서 영적인 암흑길을 걷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강하게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했을 때 많은 사람이 죄사함의 회개 세례를 받으려고 요단강가로 나왔다 그랬잖아요. 이 힘과 능력이 어디서 왔을까요? 세례 요한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회개하라고 외친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누가복음 3장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세례 요한이 그 일을 하기 위해 그가 광야로 들어갔어요. 이해되세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어요. 이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니라. 믿습니까? 그 빈들이 광야거든요. 먼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깨어진 경험이 있고 그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감동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경험과 그 감동을 가지고 세상에 나와 외쳤더니 능력 있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이 광야에 왜 하나님 말씀이 있을까요? 중요한 거는요, 지금 제가 다 말씀드렸어요.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거든요. 근데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에 들어가면 사람에게는 뭐가 있느냐면 생존 본능이 있거든요.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야 돼. 근데 살 수 없는 곳에서 살기 위해서는 지푸라기라도 붙잡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무리 봐도 지푸라기만한 게 없어. 그러니 주변을 둘러봐서 도와주고 살아갈 게 없으니까 어디를 볼까요? 예, 위를 보는 거죠. 위를. 광야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동일한 거예요. 430년 동안 자기들 멋대로 살 때는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지 않았죠. 근데 430년이 지나서 하나님이 찾아오지 않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알아요. 뭘 아시냐면 우리가 광야로 들어가면 살기 어렵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아파하세요. 그러나 광야로 들어가지 않고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광야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기독교 안에서 고난이 축복이라고 하죠? 무슨 그런 역설이 다 있느냐고.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작정 기도를 하고 매달리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내 인생의 광야가 왔을 때. 물론 살기 좋고 막 하나님이 로또를 맞게 하시고 축복하셔서 금식한 사람 있어요? 있더라도 별로 없어요. 그죠? 대부분이 인생의 광야의 시간에 엎드리더라. 믿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농담 반 진담 반인데 거의 진담이 더 강한데요. 한 나라의 국민 소득이 2만 불이 넘어가면 기독교가 죽어간다. 그 왜 그러냐면 이게 실질적으로 2만 불이 넘어가면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거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질 않아요. 그런데 2만 불 이하일 때는 일단 먹고 살아야 되겠으니까 사는 게 목적이니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더라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얼추 맞아요. 한국의 기독교가 성장했을 때가 언제냐면 70년대, 80년대. 그죠? 국민소득이 2만 불이 되지 않아서 나름대로 굶는 사람도 많고 문제도 많고 어려움이 많으니까 기도원마다 가가지고 그렇게 기도하고. 저 여기 오기 전에 제가 그 수요일날 오살리 기도원을 갔습니다. 왜냐하면 호주에 있으면서 기도원을 그렇게 가고 싶었는데 좀 이게 답답한데 제가 못 갔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쪼개어서 우리 제자들하고 야, 우리 잠시라도 좀 오살리 기도원을 가자. 갔더니 옛날 오살리 기도원이 아니더라고요. 지금 한기총에서 주최해가지고 집회를 쭉 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아서 옛날 같으면요 그 오살리 최자실 금식기도원이 꽉꽉 차고 미어졌을 거예요. 근데 뭐 그렇게 대표적인 사람들이 집회를 하는데도 저는 뭐 다른 것보다도 기도원을 왜 찾느냐면 기도가 쌓아진 곳이기 때문에 거기서 기도를 하면 더 이게 기도가 쉽게 뚫어지는 경향이 저에게는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뭔가 하나님하고 더 부딪히기 위해서 제가 기도원을 찾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매달리고 계십니까? 교회 나와서 출석하고 봉사하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바탕이 내가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림이 되지 못한다면, 그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힘으로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내 신앙은 형식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광야라고 하는 이 자체가 또한
우리에게는 십자가예요. 이해되십니까? 삼위일길 광야가 십자가지만 그곳에서 십자가의 예표인 제사를 지낼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역설이죠. 그래서 십자가 없이는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는 것이 기독교다. 믿습니까? 그래서 훈련이라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호주에 1년 있으면서 제가 앞으로 간증을 좀 하겠습니다만은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교제권이 끊어져서, 물론 그곳에도 시드니에도 한인들이 10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제가 뭐 설교도 하고 집회도 합니다만은 교제권과 끊어져서 하나님과 단독자로서, 이게 얼마나 외로운 줄 아세요? 훈련이 안 돼 있으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못해요. 여실히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그렇게 십자가를 전하고 다니면서도 여실히 내가 부족한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런 존재밖에 못 됐구나 라고 하는 것을 참 많이 회개하게 돼요. 그래서 와서 제가 기도원을 찾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내가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훈련을 하지 않는다면, 세상과 분리된 3일 길을 걸어가 하나님을 만나는 훈련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살기 좋아졌을 때, 그리고 내가 좀 더 편안해졌을 때 하나님을 찾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도 형식적이 돼버리고 말더라. 그런데 3일길 광야라고 하는 이 시간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에요. 믿습니까? 왜요? 내 생존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이 언제 찾아오시느냐,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게 있어요. 저 따라 합시다.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생명 다해 하나님을 찾을 때. 같은 말이에요. 전심, 온 마음, 생명 다해 그 하나님을 찾을 때. 그 하나님을 한번 불러도 하나님! 물론 소리만 커야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없으면 못 살겠다고 그 하나님을 전심으로 부를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흔히 세상도 그러죠. 헝그리 정신을 잃어버렸다고. 그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십자가 정신을 잃어버리면 결국 교회는 껍질은 남아있지만 속이 빈 강정과 같더라.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은 분명히 3일길 광야로 나와 제사를 드리며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목적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며 살아가고 있는 자인지, 아니면 이스라엘처럼 정체성은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인데 그 십자가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또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가운데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든지 광야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역설적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허락하시는 것이 광야예요. 광야에 들어가면 힘들다는 거 알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만나고 싶다는 사인입니다. 믿습니까? 내가 너를 만나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만나기를 원한다. 내가 너와 교제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광야로 넣으시면서도 그 말씀을 전해주시고 계시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광야는 힘든 곳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힘든 광야에서 하나님을 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서울신학대학교 교수로 2009년도에 들어갔는데요. 교회 교수로 들어가기 전에 교회를 개척했었고 그리고 목회를 했었습니다. 전도학을 했기 때문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전도해서 교회가 성장하는 모델을 보여줘야 네가 전도하는 방식을 세상이 교회가 따라가지 않겠느냐고. 그래서 정말 돈 한 푼 없이, 건물 없이, 개척 멤버 없이 맨 땅에 헤딩하듯이 개척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알아요.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그래서 그 능력대로 전도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이요 1년 만에 건물도 주시고 그리고 교인들이 100명이 넘게 하시고 2년 만에 200명이 막 부흥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교계가 주목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외친 방법은 정말 성경대로 전도해야 된다는 거였는데 그대로 해도 부흥이 되고 사람이 붙기 시작하니까. 그런데요 제가 그때 이 젊은 가족들을 제자 훈련을 시키고 있었는데 한 가족이 정말 모범적인 가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가정이요 그때 참 이 남자는 미국 유학까지 갔다 왔는데 직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젊은이는 그 여자는
서울신대 피아노학과를 나왔는데 제가 집회를 다닐 때마다 데리고 다니는 반주자예요. 그런데 먹고 살기가 막막하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게 더 먼저이기 때문에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저도 목사로서 하나님 저 가정에게 빨리 직장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제가 어느 날 금요 철야기도회를 인도하다가 제 특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갑자기 특송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족이 좀 나와서 찬양을 했으면 좋겠다고. 그런데 이들이 뭐 주저하지 않고 부부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찬양을 하는데요, 제가 그때 참 많이 울었어요. 분명히 지금 직장이 없어서 광야와 같은 어려운 시간을 지내는데 찬양을 하는데요, 여러분 어떤 찬양을 하냐면 참 좋으신 주님, 이 찬양 아시죠? 예? 이게 이제 복음성가인데 모르시는 분은 인터넷에 한번 쳐보세요. 근데 거기 후렴구에 보면 이런 게 나와요.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심,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화음이 들어가면 기가 막혀요. 근데 두 부부가 마치 특송을 시키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나와서 부르는데 그 부분을 화음을 넣어서. 그런데 이거는요, 광야를 살지 않는 사람이 광야를 보면서 화음을 넣어서 부르면 이게 그래도 이해가 되는데, 광야의 한중간에 있는 사람이 뭐가 기쁘다고 화음까지 넣겠어요? 그런데 화음까지 넣어서 울면서 부르는데요, 교인들이 다 울었어요. 저도 울었어요. 이게 신앙이지 않나. 이 땅에서는 잠시 광야를 지나지만 먹을 게 없을 수도 있지만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 계시면 되기 때문에, 그러나 당장 이 세상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눈물은 나오는 거죠. 그 눈물이 하나님 때문에 기쁨으로 승화돼서 나오는 그 찬양을 부르면서 본인들도 울고 듣는 이들도 울고. 오늘 교회는 그 눈물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살아가면서 늘 내가 원하는 대로만 살 수 없잖아요. 때로는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지만 그때마다 담대하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광야의 한순간에서 내가 하나님을 뵙겠습니다. 이 광야의 한중간에서 그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토가 되어야지 빨리 광야만 나가게 해주십시오,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왜 광야로 넣으셨는지를 보란 얘기죠. 하나님은 만나자고 하는데 광야만 빠져나오겠다고 발버둥을 치면 뭔가 하나님과 초점이 맞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에 손을 우리 가슴에 좀 다 한번 얹을까요?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아시죠? 제가 이 찬양을 참 좋아하는데 가사 좀 띄워주세요. 왜 좋아하냐면 여기 보면 후렴구에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오죠? 나 주님만을 섬기리, 세상 모든 것을 버리고. 이게 뭐예요? 전심이에요. 광야에서 나오는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올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는데요, 흔히들 그래요. 한국의 기독교가, 교회가 십자가를 잃어버렸다고. 그 십자가를 잃어버렸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조금씩 이해가 되시나요? 삼위일기를 잃어버렸고 광야를 잃어버린 거예요. 차라리 살기 힘들어도 그 광야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곳이었어. 그 하나님 때문에 눈물이 있었던 곳이 광야예요. 그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있느냐고 물어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광야로 보내시면 그 광야에서 헤어나오고자만 하지 하나님을 만나려고 노력하느냐 이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다시금 구원의 목적이 삼위일길 광야로 들어가 희생의 제사를 드리게 함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면, 이게 구원의 목적이라면 구원받은 자로 다시 한번 이 정체성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